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소를 지면은 그 자체가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눈물 나는 행복의 기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죄를 짓고 어떻게 하다가 어찌할지를 모르다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많이 지신 분들은 할 말이 없죠. 죄 짓고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은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하면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뭐를 하죠? 말하지 않고 뭘 하죠? 일을 많이 해요. 일을요. 죄진 사람들은요 어떤지 간에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죄진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죄진 사람들은 말을 많이 안 해요. 계속 일만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또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적치고 포획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순교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 하면은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분이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대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법관할 수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법관, 그러니까는 검사,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 부장검사 정도 된 겁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예수 믿는 거는 하나의 범죄자로 이렇게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이 법관 중에서 검사들이 주로 이렇게 그 살인범이라든가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형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잡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예민한, 그 당시에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종교적인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앞장서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장검사 정도 되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앞장서고 막 죽이는 겁니다. 막 이제 순교를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한 겁니다. 이분이 그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 되려면은 가말리엘 문화의 그 문화생이 돼가지고 아주 실력이 아주 탁월한 그런 분이에요. 이 바울은 이분이 이제 물론 이제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은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이제 사울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쪽에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보를 입수하고 수첩에다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명단을 완전히 다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간 것 같아요. 다메섹 도상 가서 이제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때 갑자기 빛이 확 이렇게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치면서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때 엎드린 겁니다. 이렇게 엎어졌죠. 엎드러졌을 때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는 놀래가지고 주여 누굽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앞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앞을 볼 수도 없고 식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뭐 다른 건 없어요. 주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앞을 못 보니까 앞을 보던 사람이 앞을 못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겁이 나겠어요. 또 식사도 못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가지고 이제 앞을 못 보는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죠. 이런 친구가 있으니까 아나니아 당신이 가가지고 안수기도해서 앞을 보게 하라.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선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제 바울 사도에게 가가지고 아나니아 목사님이 안수해서 눈을 이제 못 보는데 눈이 탁 뜬 거예요. 뜨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들이고 족치고 하는 것이 그 큰 죄를 진 거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검사인데 부장 검사인데 요즘 말하자면 누가 바울을 인정하게 저게 또 하나의 작전이 아니야. 우리를 또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가가지고 영성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다소 사람이에요. 다소 고향이 다소인데 다소 지방에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6년 동안 거기서 이제 있을 때에 그러니까 9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0대에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이 검사 일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앞을 볼 수가 없죠. 앞을 못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뜨여지게 되고 이런 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가서 영성훈련을 하고 로마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큰 공을 세웠는지 아니면 돈이 많으면 이제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이제 따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난한 집안의 자녀가 아니에요. 부유한 집안의 자녀인데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다소에 내려가서 6년 동안 있는데 그 당시에 이방에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가 아니까 안디옥 이방 지역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 이 바나바 마가 그 다락방 마가 있잖아요. 마가 복음을 쓴 마가의 이제 이제 아저씨 뻘 되는 거죠. 그런데 조카가 되니까 마가가 그러니까는 이 바나바 목사님이 신앙생활도 잘 하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세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향 다소에 가서 6년 동안, 이거는 이제 한 40대가 된 겁니다. 40대가 됐는데 바나바가 직접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 사도를 손잡고 그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 성경을 잘 알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이 성경 공부를 시키는 이런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직접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임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더 고마운 거죠. 자기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적치는 죄인 중에 괴수고 큰 죄를 모르고 저도 죄를 진 거거든요. 큰 죄를 졌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즉각 1차 선교 사역을 하고 2차 선교 사역을 하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2차, 그 당시에 이제 1차 선교 사역을 바나바하고 하고 난 다음에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본부의 교회가 가지고 이제 그 사도 베드로하고 거기 이제 공회에 그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 분되는 야고보가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면 지금 우리 다 할례 받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리를 쫙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냐인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유럽의 길목에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그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이죠.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79억이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제표도 많이 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찬송을 보니까 옥문이 부서지게 되고 간수장이가 놀래가지고 어떡하지 보니까 놀라지 말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나니까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어요. 50 한 중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막 그래서 잡혔잖아요.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으로다가 이제 압송이 되고 이분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로마 이제 감옥에 압송이 되고 나서 이분은 잠깐 그 옥에서 나오게 되면 그 시간에 가만히 있지는 않고 집행유예 이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잠깐 나와 있는 동안에 새 집을 새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옳은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눈물 나는 그 행복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특히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제자 양성을 했어요. 디모데 믿음의 아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없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양성을 하는 거예요.
곳곳마다 동역자들을 양성하고 디도에게 서신을 보내고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고 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때는 바울 사도가 이제 연세가 많아서 60이 넘어서 이제 초로에 이제 순교의 시간이 가까이 오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는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행복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초롱성 같은 그런 로마 제국이 바울 사도의 눈물 나는 행복의 기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야, 이게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무서운 소리입니다. 근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굉장한 그런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배설물과 같이 그걸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니까. 근데 예수님으로 만족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셔야지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구원을 받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맞아요. 맞는데 그로 끝나면은 숙제를 다 그로 다 여러분들 다 마쳤다고 하면 안 돼요. 뭔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당 안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안에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 안에서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여러분들 로마 이 제국의 법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있는 내용에는 따라올 수가 없죠. 특히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좀 그런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전서 13장 같은 거 사랑장을 보면은 참 진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모든 상대 방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기에서 이길 자가 계십니까? 어떤 악한 것들이 덤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세계관에서도 우리 신앙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앞서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만만치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세방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세상 말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해진다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내가 저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은 뭔가 모범을 배고 뭔가 이렇게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그렇게 접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꼭 예수 믿으면은 애국심이 아주 강해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그런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있으면 그 자리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앉으면 그 자리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가만히 들어보면서 거기가 정말 부조화가 조화가 되고 균형 잡힌 그런 세계관을 가져서 통전적인 사고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그 사람 만나고 싶어. 그 사람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마디로 비대칭 전력 그 입체 교육을 예수님께서는 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핵심적인 것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친 교육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세상에 어디 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데는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은혜로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그런 은혜가 아니고요. 다른 걸 하게 되면요. 하나의 심판자가 돼요. 그리고 벌써 야단부천 치려고 벌써 눈을 부라리고 여러분들 이제 부장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은혜로 접근하는 거하고 심판으로 접근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두려움밖에 줄 게 없겠죠. 나 좀 보자면 뭔가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제 살았구나. 내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일만 해야지. 이런 느낌을 갖는다면은 그건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나 좀 보자. 오늘 죽었구나 이제. 네 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래가지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뭐가 거기에 발전이 있고 뭔가 혁신이 있겠어요. 뭔가 격려하고 뭔가 은혜를 주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1차, 2차, 3차 나중에 4차 선교 여행까지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서신을 보내고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너무 훌륭한 일을 했다고 베드로 후서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